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넘치게 하라는 거지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면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가난도 질병도 이길 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예?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붙잡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 붙잡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절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셔야겠지요. 그래서 답은 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답은 감사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그렇게 고백한 분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이기는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가 뭐냐?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여러분도 아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뭘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눈물이 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내 가슴에 막 느껴질 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힘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박애주의 정신을 갖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하죠.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거기 증거가 있잖아요. 증명이 되어 있다고요. 어디입니까?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 죄를 대신에 다 그것을 감당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언제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행복하셔야겠지요. 그러면 이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교주를 강조하고 십자가는 약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각 안 시키고요 교주가 신령하다든가 교주의 그 신비스러운 얘기들을 다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느껴지고 깊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아픔도 하나님이 당하셨고 죽음도 하나님이 당하셨고 다시 부활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을 얻으니 이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역사를 덧입혀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인 것이에요. 그와 같이 감사가 없는 믿음은 가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7절에 이 두 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참 짧은 내용이지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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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과 웰빙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 뿌리를 박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뿌리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린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삼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누가 건드려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게 허물 수 없는 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감사가 막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좀 있나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건한이가 와서 감사해요. 지혜가 운전했나? 건한이가 운전했나? 아이고, 건한이가 운전했군. 그래, 지혜 니도 운전을 많이 하고 아기를 또 잘 출산해야겠지. 이 건한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물건이 툭 떨어져가 다리를 다쳤대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또 치료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간다 그랬는데 정신이 없어가 내가 갈 시간이 없어 못 갔는데 지가 왔네. 근데 이렇게 병원에 몇 달 동안 치료도 받고 출근도 못하고 이러면 우리 모두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죽을 사고를 만나지 않고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참, 이 사람 믿음 좋고 이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 감사 없는 사람은 가짜 믿음입니다. 원망이나 하고요, 불평이나 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거 참 감사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오면 따지는 게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거든요. 내가 뭘 한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길이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정말 그 뿌리가 언제부터냐 하면 오래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내보내놓고 그들에게 몇 가지 지켜야 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주일, 감사절을 지켜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장이라는 말은 물에다가 죽이는 게 아니고, 물에 죽여서 장례 치르는 게 아니고, 이 추수한 것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걸 말해요. 그 저장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을이 되어 추수하면 농경사회 속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추수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추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늘 이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개신교가
이제 이 주일을 감사주일로 정한 것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 뿌리는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에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에 왔는데, 그들이 타고 간 배가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니잖아요. 180톤의 나무로 만들어진 목선인데 대서양의 그 파도를 이겨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엔진이 돌아가는 배도 아니고 힘들게 그리고 그 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몸이 아파 죽은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대륙에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출발할 때 숫자보다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정마다 다 죽은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신대륙에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찾아왔거든요. 딱 이유가 하나예요. 신앙의 자유 찾아 이들이 배를 타고 이주해서 미국 대륙으로 왔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마음껏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마음껏 우리의 이 개신교의 믿음을 한번 꽃피워보자는 것이 미국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요, 가족이 죽어가고 농사를 지어도 막 흉년이 오고 너무너무 절박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 100% 다 개신교인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때 금식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어려우니까 금식 기도. 근데 금식 기도만 계속 하다가 어떤 한 성도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를 돌려보자.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겨내자. 이 사람의 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이제 한 주일을 정해서 그러면 그날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리자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11월 셋째 주가 되면 정통적으로 미국은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개신교도가 드렸던 이 감사의 출발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감사하자고 몸부림친 결과가 바로 이 추수감사의 주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페리슈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과도하다, 초과하다, 넘치다 이런 겁니다. 페리슈오는 이 과도하고 또 넘쳐나는 상태를,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페르시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먹는 것 없고요, 일터 없고 잃어버렸고 다 뺏겨버리고요, 예배 못 드리고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페리슈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넘치는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막 기근이 들어있고 감사가 메말라 있고 이러면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그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끼니가 걱정되고 먹을 시간이 지나버린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힘든다고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고 있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밭에 소출도 없고요. 우리의 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소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난해진 거지요.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고백과 6절의 고백과 같은 거지요. 우리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세워지면 감사를 넘치게 해버려라. 감사가 흘러가는 그곳에 불행은 치료될 것입니다. 원망의 거리는 변화되어 감사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를 흘러보내십시오. 여러분, 물이 흘러야 농사가 되고 물이 흘러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먼저 감사를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보내십시오.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고 또 불행한 일들을 만났을 때 또 감사해버리고 치료하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니까 내 인생 예수님 책임질 거니까 감사해요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에게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다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감사하자고요. 예?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 나오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또 안 나와도 나는 감사할 거예요. 뭐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부 예수와 연결되는 겁니다. 감사는 예수와 연결되는 거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승리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걸 뛰어넘어 내 뜻대로 살아라. 마귀 뜻대로 살아라고 유혹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면요 누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하는데. 예? 사오려고 왔다가 힘이 팍 빠져가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모든 불행을 치료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거가 문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돼. 이겁니다.
하나님이 코 바람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전적인 감사, 절대의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요, 히브리어의 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다. 근데 이 토다, 감사, 이 말의 의미는 이 뿌리, 어근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는 동사 행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네 이름이라도 내가 딱 들으면 너를 안다. 뭘 아느냐면 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속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속을 보일 때 야다 그래요. 여러분 깊은 속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속을 다 보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요, 겉으로는 밥도 해주고 막 다 하는데 속에는 얼마나 남편을 미워하는지 몰라. 그런 남편에게 속을 보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속이 이미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속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속을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속을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속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돌리면 여러분의 속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말도 안 하고 자기 속을 숨기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꾸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도 나고 또 어려웠고 힘들면 도와도 주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 속을,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토다에서 야다인데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카리스는 은혜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감사, 은혜, 은사, 축복.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쁜 것 하나도 없어요. 감사, 은혜, 은사, 그리고 축복, 이것이 다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축복받아라, 이 말과 똑같아요, 단어. 그런 해석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감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나와 있는 글인데, 혀에 감사를
길들이기 전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 이거. 우리 혀를 감사로 길들여놔야 축복의 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할 때에도 감사가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감사해요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로 전부 다 혀를 길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도의 사명은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그 모함을 받고 다니엘을 갖다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뭘 못하도록 만들었냐면 감사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감사하는 겁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창문 열고 한 기도가 뭐냐면 감사기도. 하루에 몇 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기도 3번씩. 매일 그것도 그냥 작정하고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염려하고 걱정되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에 아주 막 댐이 터져서 물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쏟아져 내리듯이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내릴 때 막을 길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목숨을 내어놓고 감사하잖아요. 그만큼 감사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감사하다가 감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이 막 한두 마리가 아니지요. 다니엘 잡아먹으려고 굴 안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어르렁거리고 있었는데 다니엘, 감사하는 다니엘이 딱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양보다 더 순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차가운 굴 속에서 사자들의 그 부드러운 털이 밤새도록 다니엘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면 승리한다. 감사하면 기적 주신다.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감사를 좀 하셔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 예물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정성을 다했나요? 대답이 별로 없네.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 감사가요. 이 감사가 깊어야 돼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고 적게 가졌다고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가져도 감사 안 하는 분이 있고요.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작정하고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째째하게 다루시는 분 아님을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감사가 무너지면 신앙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김필곤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든 캐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생각의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감사를 캐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행복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외롭고요, 힘든 인생, 왜 그럴까요? 감사의 불이 심령 안에서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에 가서라도 모닥불을 피우면 따뜻해지듯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심령에 감사의 흘러넘치는 감사의 은혜를 피우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오고 내 안에 따뜻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운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살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나의 아픔과 상처의 환경을 다 벗겨내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듯이 이 일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스코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교회 속에 있더라도 불평하면 감옥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더라도, 감옥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먹고 사는 성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고 짜증낼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사라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듯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